여러분 혹시 그 음식을 하실 때 그 소금도 넣고 양념을 넣는데 그 소금을 그 음식에 섞지 않으면 소금 따로 놓으면 그 짠맛이 거기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소금이라는 것, 빛과 소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고 소금인데, 그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환해지죠.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또 간이 안 돼 있는 곳에 소금이 그 음식이나 그 재료에 닿으면 그때는 소금의 역할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또 한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빛이고 소금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빛은 역할을 못합니다.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질 못하고, 또 간이 안 맞은 그곳에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거나 그런 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지금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있으면 과연 어둠이 물러갈까요? 과연 세상의 부패가 방지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선교라는 그 큰 명제는 세상과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니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미션을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선교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데 과연 어둠과 그 썩어가는 그 사회에 내가 접속이 되고 있는가. 자, 올해도 9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십니다. 뭐 나이가 적고 많고 떠나서 다 영적으로 보면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터키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뭐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거를 나누면서 그 사회가 밝아지고 그 사회가 구원을 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기 선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기에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 그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단어. 우리 다 알죠?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본질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영도 되고, 뭐 우리가 영적 은사도 받는 영이 되고 그렇게 하시지만, 가장 성령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뭐 치유 은사가 있고, 이것은 2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아주 그 두려움에,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여튼 땅끝이라는 표현이 또 거기 나오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체는 뭐라 그러면 너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근데 그 전에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뭐 이런 누가, 이런 요한 이런 데 보면은 제자 이름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12제자 이름들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그 제자 이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새로운 인물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자, 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나왔던 그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정말 빙산의 일각 위에 탑에 조금 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그 빙산이 그렇다 그러죠. 얼음이 보통 무게상 16배가 밑에 크게 있고 위에는 조금 나와 있고, 이 성경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표본으로 몇 사람 이름만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익명입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 nameles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 누군가 뭐 베드로나 어떤 사도나 누구만이 아니고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여기에 초점이 돼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선교는 보냄을 받는, 파송을 받는 것이 선교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이 그 세상에 접속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보냄을 받는 것이고, 그 보냄을 인해서 거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썩은 부패한 것들이 방지가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는 곳인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결정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표 끊을 때는 시간도 결정하고 날짜도 결정하고 뭐 좀 싼 것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왔지만, 과연 누가 보내서 왔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오늘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는 그 미셔너리 철치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1903년에 하와이 농장에 처음 와서 그 인천 내리지방의 감리교 교인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인천 지방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관할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여기서 농장 사람들 좀 보내달라 하니까 하와이에서 보냈는데 뭐 하루에 뭐 몇 전 정도로 그 노예처럼 일을 했었죠. 그렇게 왔지만 결국은 그 처음에 와서들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였지만 지금은 미국에 4,300개가 넘습니다. 이 4,300개가 50주에 퍼져 있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할까 말까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이 어둠의 시대에, 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이 미국에 타락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을까요? 자녀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생활이 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미셔너리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넓고 남가주만 해도 이렇게 넓고, 그런데 왜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이곳에 지금 이 주소에 여기 와 있을까요? 뭐 옆에 보면은 큰 교회들 있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큰 교회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냥 뭐를 봉사를 많이 안 해도 숨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그냥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들 다 알아야 되는 이런 교회 규모에서는 사실 어떤 때는 좀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을까요? 큰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왜 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만 해도 큰 교회들이 많고 뭐 선교한다는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오늘 사실은 이거는 뭐 설교 원고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와 보니까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목사님 뭐 오래전부터 우리 알았지만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 내용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선교적 교회구나. 그 미셔너리 철치라는 개념이 여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보냄을 받았느냐? 좀 여기 큰 물고기들 좀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모범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몇 사람이나 모을까? 목사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단기 선교를 저도 이렇게 매번 나가는데, 저도 다음 주에 네팔을 갑니다. 네팔인데 또 가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가니까 그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지대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막 숨이 차고 헥헥거리고 막 그래요. 그때 우리 2세들 데리고 갔는데 그 젊은 애들도 그 고지대에 올라가니까 아주 맥을 못 추는데, 이번에 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솔라등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전기 없는 난민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요. 제가 개발한 거는 그 마사이에 제가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숲속이라 호롱불로 제가 살았습니다. 빗물 받아 먹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열 몇 살 돼도 소치고 양치고 이러느라고 학교를 안 가요. 학교도 거기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호롱불 한 20개, 30개 그 등유로 된 거 케로진하고 켜놓고 애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열 몇 살 된 애들 가리켰는데, 제가 스와힐리어하고 영어로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2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60개가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걔네들이 커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상원의원이 한 사람 지금 출마가 됐는데 이번엔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숲속에서 양치던 애가 상원의원이 됐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걔가 우리 유스그룹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솔라등을 그걸 보면서, 전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구나. 교육을 시켜놔야 이렇게 지금 제가 떠났어도 거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애들 맨날 데리고 그 빵도 주고 이렇게 사주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사이 사람들이 걔네들을 왁고레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 코리안 따라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왁고레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멸시 받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왁고레아 그러면 거기 명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왁고레아 그러면 거기에 아주 최고예요. 그 탄자니아 국경의 최고 이제 이민국의 관리관이 되기도 하고 막 굉장합니다, 지금. 그런데 교육이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라등을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서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제 고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고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매번 나가지만 고목사님도 좋아서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마존도 가봤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30몇 나라 가고 70팀에 한 LA에서 작은 교회들만 한 200교회 제가 좀 돕고 거의 2세들 모아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데가 아마존이었어요. 가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빨간색 벌레라는데 눈에도 안 띄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그 살에 들어가면 박혀갖고 박박 긁어도 안 떨어지고 너무 가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온몸에, 저도 그냥 온몸에 빨갛게 이렇게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고목사님은 지금 아주 노하우가 많으셔서 전문가세요. 이제는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가는데 고목사님이 또 아신다고 또 힘들게 매번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동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또 두 번째 단어에 너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몇 사람만 갈 것이냐? 이름이 이제 드러나 있는 몇 사람들 명단이 있죠? 이 사람들만 갈 것이냐?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라고 표현된 그룹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익명성을 가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름 없는 백성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 12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지만 교부들이라고 또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그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익명성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명이라는, 한국말로 무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익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명은 그 없을 무의 이름 명자, 그래서 이름이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nobo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익명은 누구냐면 누가 어디에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했는데 익명으로 했습니다. 100만 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있고 이름도 있는데 이름을 숨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숨길 익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숨겨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인 워커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민교회 선교의 특징은 익명성의 크리스천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민교회 선교 운동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 단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시고 집사님들이 나가시고 그 해마다 나가시고 이러면서 그 선교가 이 교회 안에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나간 게 아니고 나가면은 꼭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는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팀이 훈련되고 그분들이 가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여기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분들은 오히려 정작 바빠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사실은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케줄상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러면 누가 후방에서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24시간 그 팀하고 같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도 그들 생각하고 물 마시면서도 그들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그들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마존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존 그 간증만 잠깐 드리면 96년에 저는 들어갔는데 배를 타고 또 저희도 한 10시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형제가 목이 마르다고 좀 객기를 부렸어요.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컵으로 물 하나 딱 뜨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 됐습니다. 근데 와서 이 신장에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온몸이 퉁퉁퉁 붓는데 의사들이 여기서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고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간단한 것 같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못 봤어요.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독을 마셔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밤에 다른 섬으로 조그만 섬이 있어서 거기 500명인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 인디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나이 정부의 의사랑 같이 갔기 때문에 특별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배가 작아서 한 팀이 먼저 갔고 제가 먼저 팀, 또 우리 브라질에 있었던 집사님이 두 번째 배로 이렇게 오는데 밤이니까 껌껌해서 저는 잘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랑 갔던 우리 팀들은 가서 영화 준비하느라고 가서 있었고 제가 이제 강가에 서서 후라시로 이렇게 이쪽이라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겁니다. 이 배가. 근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주 그냥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하나님이 주셔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후에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후에 왔는데 예정보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쯤에서 배가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그 껌껌한 데서.
근데 아마존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 아마존은 저도 가서 배웠지만 물이 점점 안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안으로 가고, 제가 배운 거로는 1m 정도는 위에서 흐르는데 슬슬 흐르는데 1m 아래는 굉장한 쾌속으로 물줄기가 흐른대요. 그래서 빠지면은 그냥 쓸려간다는 거예요. 위에는 조용하지만. 그리고 제가 낮에 거기 이렇게 봤는데 뭐 조금 강가에 가운데 큰 바위들이 있어갖고 물이 막 용서슴처럼 흘러가면서 치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에 부닥치면 다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막 팀원들이 이제 엔진은 꺼졌고 물은 자꾸 들어오래서 막 난리를 치고 물을 조그만 배에서 걷어내고 막 깡통 가지고 긁어내고 있는데, 그 같이 간 집사님 한 분이 포르투기스로 거기서 1.5세로 컸던 분이세요. 근데 멀리서 배가 통통통통거리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감적으로 저게 인디오들이 영화 보러 오는 배구나. 그러고서 있는 대로 포르투기스로, 하여튼 저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좀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글로 가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떠내려가는 배 쪽으로. 그래서 배를 붙잡고 끌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그게 심각한 건지를 몰랐어요. 배가 도착해서도 그랬구나, 다행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정말로 위기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배가 순간적으로 그 인디오 배를 못 만났으면 그냥 그거는 떠나가고 이미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던지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제가 한 70팀을 제가 인도하고서 30몇 나라를 가봤는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엔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는 여러 교회 2세들이 모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가시는 분들이 뭐 아시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 가시니까 뭐 한 달이 걸르지만, 만약에 직접 자녀들이 간다 그러면은 아주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시게 되겠죠? 우리 자녀니까. 예, 근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우리 2세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면은 그 부모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다른 애들은 몰라도 우리 아들만이라도, 우리 딸만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방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에는 전에 이집트 비행기가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뉴욕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저희가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비행기를 탔었어요. 9월 달에, 7월에 그걸 탔고, 그거는 그 다음 1월에 떨어졌고. 근데 제가 늘 기념으로 이렇게 티켓을 남아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거 봤더니 똑같은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어땠냐면, 화장실을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이 막 열어요. 왜냐하면 다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덜덜덜덜 문이 떨리고. 그 비행기라,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게 비행기가 이럴까 이러고 탔었는데, 그 비행기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 몇십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비행기를 타고 7월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익명성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멀리 가는 개념 그것도 있지만, 이 땅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곳, 그것이 다 땅끝이에요. 여기가 LA도 땅끝일 수 있고요, 우리 집 이웃집도 땅끝이고요, 내가 만나는 여기 사람들도 땅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곳에 땅끝인데, 이 경계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웃집이니까 바로 몇 발만 걸으면 만나는 집이지만,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왜 준비하는 게 힘든가? 마귀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넌 빛과 소금이지만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뭐 핑계가 있죠. 뭐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사유가 있겠죠. 뭐 휴가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뭐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선교 열정도 없고, 뭐 나보다 더 한 분이 가시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짓이 되도록이면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소금 요 푸대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데 접속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빛이 여기 안에만 있지 어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땅끝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면 다 가죠.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지구촌, 이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다 접속도 되고 연결도 되고 뭐 다 가지만, 영적인 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땅끝을 향해 갈 때는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는 훈련받은 정예부대만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 잘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영적 지도자, 우리 고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에 하나가 돼 있으시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 미국에 4,300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돼 가는가? 소금은 뭐 거기에 2%만 있으면은 그 음식을 부패하는 걸 방지한다 그러죠. 근데 4,300교회가 있는데 왜 이런 동성애도 하나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그럴까요? 물론 메인 철치들, 백인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래도 4,300교회가 있는데 이게 기도가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가 원 오브 더 액티비티라든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가 메인이고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선교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도 선교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 다음에 무엇이냐? 그건 당연히 선교죠. 제자 훈련만 끝내서 성경적으로 뭐 지식도 알고 뭐 이렇게 강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선교와 연결이 안 되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닝레스예요. 그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의 생활,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목적,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여기든, 땅끝이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고 바깥에도 있으니까 어디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팀으로, 어떤 분은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원도 하고, 어떤 분은 재능으로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와서 딱 드는 생각이, 교회라는 생각보다도 미셔너리 팀이구나, 선교팀이구나. 그냥 선교팀이 좀 커져갖고 여기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체도 물론 교회지만 아주 막강한 선교팀이 있으신 겁니다. 교인들 수의 10%, 15%를 보낸다는 거는 이 한인교회들 중에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내가 연구를 좀 하고 싶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만약에 4,000명 교회가, 5,000명 교회가 10%라고 하면 400명, 500명이잖아요. 400명, 500명 못 나갑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그 10%에서 1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 교회보다 3배를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사이플 교회가 이 로케이션에 왜 있어야 되느냐? 뭐 여기 주택가도 아니고, 뭐 한인들이 좀 양쪽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런 자리에 교회로서 봐서는, 로케이션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죠. 주택가도 아니고 복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자리죠. 예, 크게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정한 자리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익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 큰 동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다 보겠죠. 이름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오려면 좀 이렇게 찾아와야 되고 몇 번 꺾어서 들어와야 되고 이게 GPS 없으면 웬만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왜 들어와 있을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배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숨겨질 때는 이렇게 숨겨지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알려져야 되고 열려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세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는 이런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 1.5세 목사님이 차세대 리더로 커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아직은 이제 7년이고 이제는 좀 더 가야 되겠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특징은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함께하는 익명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한번 옆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익명성의 크리스찬이었군요. 익명의 크리스찬이었군요. 예.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명찰은 이름이 없어도 여기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명찰이 우리 다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숨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익명성의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익명성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여러분이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개념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영성으로 치면 제로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로 영성은 뭐냐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선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서 선교 바울이나 바나바나 12제자들이 얘기할 때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지금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조건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들판에 가는데 빵을 갖고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선교 방법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안에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그 제로가 되는 영성, 이게 필요합니다.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뭡니까? 1 더하기 2, 1은 뭐죠? 누구나 금방 알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런 게 이 산수의 개념이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계산이 앞섭니다. 딱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산이 먼저 이 안에 주판날이 딱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이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러면서 겉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숫자적인 싸움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숫자적인 싸움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제로예요. 항상 나는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사 이적을 보세요.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야만 하나님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가능성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해양학적 관점으로는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오병이어 빵 굽는 확률,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의 확률로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주정학적, 그 술을 만드는 그 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가능성은 완전히 그 화학적인 요소를 봐도 그건 제로예요.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태어나는 것, 의사분들이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장기가 썩어가는 그때에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오겠습니까? 제로예요. 어떻게 완전히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까? 완전히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제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의 신앙인데,
자꾸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주판을 굴려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격려를 드리는 게, 우리 고 목사님이 주판을 안 굴리면 여러분도 주판을 굴리지 마세요. 가자 그러면 가시는 거고, 서라 그러면 쓰는 거고, 그럴 때 막강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안 따라오세요.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뭐 예산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한번 계산해봐, 예산 세워봐, 이렇게 해서 전도여행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모든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는 이 모든 사건부터 해서 모든 게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산하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야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아이가 봐서 보시기에 아유 저 나이가 어린 우리 유스그룹 청소년 애들이 가서 뭘 할까, 그것도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애 쓰시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큰 팀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라는 것이 내가 그 속에 있고 나는 익명성의 선교사다. 땅끝 영적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제로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선교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단기 선교 파송을 하면서 남아 계시는 익명의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큰 시작은 내 안에 있는 계산부터 빼는 겁니다. 계산부터 없애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거 다 오늘 뭐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이 선교팀하고 같이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선교팀은 가는 거고 나는 여기 남아 있는 거고, 또 오면은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하이 한번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력하게 좀 여러분한테 격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같은 익명성의 팀으로 같이 가시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가 없으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헌금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헌금이 쓰여지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계산도 거기서도 좀 빼주시고, 헌금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물론 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헌금 얘기. 근데 제가 선교단체를 운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제로 영성의 마무리인데, 제가 9년 전부터 3년 반 정도 천일 기도를 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간증입니다. 그 은혜교회 밑에 그 은혜교회 기도원이 있죠. 집을 플로턴에 살다가 글로 이사해서 천일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일 끝나면 밤에 올라갔는데, 이유는 딱 하나, 제 안에 우리 2세들 선교하다 보니까 막 갔다 오니까 주의 종이 되고 막 변하고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신상원 전도사도 우리 옛날에 우리 팀 멤버였고 일하던 스텝이었고, 어릴 때 다 그런 사람들인데 막 변화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1000명을 여름마다 100나라에 10명씩 나눠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10년간 우리 2세들을 끌고 수요일마다 은혜기도원 그 십자가 있는 그 야산에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할 때 애들한테, 너와 나는 수요일 날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뭐 아버지 생일, 너무 내일 시험 파이널이 있고 뭐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죽자사자 끌고 저 수요일마다 올라갔는데, 비가 오면 뭐 쓰레기 봉지 씌우고 기도하고 아주 무식하게 했습니다. 제가 2세를 잘 모르는 때에 무식이 용감하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따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되니까 그때 제 비전이 생기는데, 1000명을 보내라. 주님, 제가 그러면 정말 모금을 해서라도 1000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네가 혼자 올라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제가 거기를. 그래서 플로턴에서 매일 갈 수도. 그래서 이제 꾀를 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고 글로 이사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야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천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제로 영성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아주 죽을뚱살뚱 모금하면서 네가 했는데,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많이 넘어졌지만 그렇게 하면서 천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처음 초반에 주신 말씀이 네 안에 있는 확률을 뽑아버려라, 계산을 뽑아버려라, 그 말씀을 주시고요. 다시 성경을 다시 통으로 보게 하시는데 이 제로 영성의 통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편지를 안 쓰고 아주 급할 때만, 제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한테만 제가 합니다. 그것도 몇 분 안 되세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도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뭐 나중에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모르는데 저희도 사무실이, 선교회 사무실은 꽤 큽니다. 한 4,300 스퀘어핏 쓰고요. 보면은 놀래요. 어떻게 모금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선교가 또 시작됐는데 지난달만 해도 117나라가 접속을 해서 듣고 한 63만 클릭이 지난달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걸 앞으로 5년 안에 100나라의 지부를 만들 거고, 선교 정부를 만들 거고, 이제 평신도 전문인들 보내는 일들을 할 거고, 뭐 어린이 선교 전문 방송도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 스페니시, 한국어로 해서 이 동성애가 강한 이곳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듣고 배우게 하고, 또 MK들 인터내셔널 스쿨도 인터넷으로 좀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다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맨파워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령, 너희는 익명성 있는 너희고, 그 다음에 땅끝은 영적 전쟁과 제로 영성이고, 오늘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습니다. 이 파송을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같이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팀으로 가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선교의 비전, 선교하는 교회 모델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굉장한 모델링을 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우리 고 목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